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묵도, 기도, 헌금 이 모든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5년 전에 차를 3년 탔는데 3년 동안 23만 킬로를 탔어요. 미쳤었죠. 하나님 보호하사 지금까지 있는데 그때 그 23만 킬로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차 안에서 거의 예배 드렸죠. 막 팔도 아프니까 막 흔들어가면서 막 배치기 하면서. 근데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딜 가나 예배할 때 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내가 보좌와 소통하는 그 고백과 그 찬양 그런 것들이 다 예배라는 거, 또 우리의 움직임과 행동 모든 게 예배라는 것을 아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진짜. 그래서 온 세상 천지가요 다 귀신 천지예요. 진짜 귀신이 구석구석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난 자가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서론에 우리 질문 2가지를 제가 했거든요. 같이 첫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일어나는가? 진짜 우리 기쁨과 감사 안에서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 기도, 전도는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이 있는가?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시마다 정시 기도한다는 거는 나 정시로 성령 인도 받겠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 수첩이 우리에게 있죠. 강단 말씀 있고 주마다 강단, 달마다 우리 하요 집회를 통해 이 달에 응답받을 제목들을 주죠. 해마다 우리 원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시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용우석 랩넌트가 우리 카톡방에 막 올렸잖아요. 응답받은 거. 어제 식사 안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응답되네요. 이러면서. 진짜 기도 응답되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본론에 우리 제목이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라잖아요. 우리가 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뭔가 으쌰하는 거? 그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려면요. 첫 번째, 사단의 역사인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요, 마음에 기쁨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락방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 받았어. 근데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이 1층천 공중권세 잡는 사단의 권세를 뚫고 우주의 능력을 뚫고 보좌까지 가는 그 축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까지도 보좌까지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종교성 때문에 내 안에. 다락방까지도 왔는데도 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의 뜻은요, 귀신이 두려워서 비는 행동이에요. 종교 뜻 자체가. 그래서 사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귀신한테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몸부림이고 귀신 들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에게 있는 종교성을 진단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어제 나름 10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종교성에 대해서. 종교성 있는 사람 특징이요, 반드시 어려워요. 늘 시달리고 볶이고 속이 어려워요. 예수 믿었는데도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어려워요, 속이. 우리 보면 알지 않나요? 2번째, 어려워요. 속은 어려운데 복음은 들었어. 다락방이야. 그런데 그 어려운 건 비치기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장해요. 응답받은 척 포장하죠. 기쁜 척 포장하고 문제 없는 척 포장하고 이거를 몸의 제스처와 행동에도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3번째, 어렵고 그걸 포장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내 삶의 한계가 오거든요. 학업의 한계가 오든 뭐 가정의 한계가 오든 무슨지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합니다.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자기 한계와 응답받는 모든 이 안 되는 부분을요, 자꾸 객관화시켜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이게 종교성 가진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말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절대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근데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 중에 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5번째, 이게 안 되고 자꾸 거짓말하고 합리화하니까요, 남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핑계해요. 그리고요, 탓을 해요. 그리고 강단을 트집 잡아요. 강단에서 불경 외우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신자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과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 종교성 가진 사람 6번째 특징,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막 드러납니다. 나 영적 문제 치유받은 척하고 있지만요,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7번째, 자꾸 종교성 있는 사람은요,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추구해요. 왜냐? 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응답을 추구하죠. 그리스도로 하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놓치고 자꾸 하는 거죠. 8번째 특징이 늘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기 애를 써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절대 계획, 절대 뭐 이걸 질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사건 해결하지? 이거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쓴다는 거죠. 9번째, 종교성 있는 사람 특징, 응답받으면요, 방방 뜁니다. 막 흥분해요. 그 특징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피 발라서 양의 피 바르니까 딱 출애굽했죠. 손을 높이 들고 신나게 와요. 야,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군대가 쫓아왔거든요. 열받은 거죠. 아니, 다른 가축들 첫 새끼 다 죽었어요. 첫 장자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린 살았어. 좋다고 신내서 막 춤을 추고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장자가 다 죽었어. 우리 다락방만 살았어. 다락방만 아싸 응답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인 사람은요, 응답 오면요, 방방 뜁니다. 그리고 문제 오면요, 원망해요. 낙심해요. 방방 손 들고 신나다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애굽 백성 아들 죽든 말든 신나게 약 올리고 와놓고서는 뒤에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원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게 종교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세상 살리기는커녕 딱 자기와 자기 후대까지 이 문제를 넘겨줍니다. 딱 내 이 가문 문제 내가 꺾어야지. 진짜 사수해야지. 저 이상은 흐드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내가 사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늘 자녀까지 영적 문제가 막 그래서 힘들고 볶이는 거예요. 막 결국 종교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인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앉아 있지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죠. 진짜 어제 슈란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가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와도 난 오케이인데 딱 어떤 남자든 어쩜 뭐 며느리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울증 있고 상처 많은 사람은 나는 조금 고민이 된다. 근데 네가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쉽지 않다.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우울증 걸린 며느리 들어오면 너무 성가시 되는 거예요. 성가시죠. 다락방 안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 복음 만났어요. 근데 우울증이 있어. 웃는다고 우울증 없는 게 아니에요. 웃는데도 속에 우울한 사람 많아요. 진짜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이 종교성,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은요, 버려야 됩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진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종교성이 내게는 몇 프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성 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진리이지만 진짜 그 종교는 귀신말을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이 종교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절대 운명 사주팔자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요,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귀신 쫓아냈더니요 8배로 또 들어와요. 비고 소재되고 청소됐습니다. 아, 예수 믿었어. 근데 좀 이제 다시 헤매. 그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딱 와보니 깨끗해. 그래가지고요 더 강한,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을 더 데리고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잖아요. 한 군단 안에 몇 명인지, 몇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그럼 우리 속에 종교에 떡지덕지 붙어있는 귀신의 구석구석,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구석구석 붙어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청소되도록 그리스도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단의 역사인 종교에서 벗어나면 나를 내려놓고 보좌의 축복을 딱 생활화해야 됩니다. 진짜 나를 내려놓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생활화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왜 나는 안 될까요? 우리 막 고민하잖아요. 왜 나는 안 되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었대요. 다 끝냈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저주, 우리가 가야 될 지옥, 우리가 당해야 될 사단의 권세 다 끝내셨대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적인 것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사단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신부는 다 바꿔 뼈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고 싶어하는 나와 마귀인도 받고 싶은 나. 그게 뭐예요? 금방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내 속에 금방 배웠던 거, 경험했던 것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살았던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 잘 해 보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속에. 나는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죠.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것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건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거. 자꾸 다락방맨들이 착각하는 게 다락방 안에 있다라는 거. 다락방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가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닌 게 우리 얼마나 아닌 세상 속에서 살다 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있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을 되면 김장 하잖아요. 김장. 막 김장을 위해서 막 새로운 막 아이템들이 다 나와요. 막 묻지 말라고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것도 있고 엿가지 막 하는 것도 있고 김장을 고춧가루 안 묻히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막 해요. 근데요 김장 다 하고 나면 안 묻어 있나요? 이쪽 저쪽 다 묻어 있어요. 안 묻힌다고 해도 이 땅은 마귀 나라예요. 고춧가루 그 김장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이 땅 마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연히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붙죠. 그러나 그걸 그리스도로 붙잡고 이겨 나가는 거고요.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끝났다 없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이 마귀 나라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말씀으로 감동이 받게 돼요. 근데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에 감동이 되고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고요 사람의 말에 속상하고요 사람 말 듣고 며칠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 나를 내려놓으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내 나라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보단 내 시간표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소원보다 내 목적, 내 소원, 내 응답, 이게 자꾸 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나라, 내 시간표, 내가 원하는 거,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엄밀히 따지면 사단의 역사죠. 정신병이죠. 그 정신병의 근원이 어디 있냐? 그 여리고 있죠.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막 돌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가나안을 가요. 우리 속에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 뜻이 뭐냐? 달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달의 지배를 받다, 질랄병을 앓다, 정신병을 앓다. 이게 여리고의 뜻입니다.
달의 지배라는 말은 뭐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내 속에 있는 여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보고만 가야 되나 못 가게 하는 내 속에 여리고, 내 속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니까 정신병을 앓고 질환병을 앓는 거. 이게 원뜻이에요. 그럼 정신병 앓고 질환병 앓고 사단의 지배받는 걸 어떻게 총칼로 무너뜨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았다 그랬어요. 7바퀴 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땡볕에 하루에 가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돌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여리고 흑암 꺾었으면 그 다음 날도 또 내 속에 있는 흑암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고. 근데 6번째, 근데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한다고 되나? 원망불평 하지 말고요. 마지막 7번째는요.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7바퀴 돌 수 있는 영적인 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게 축복이고요. 네 번째, 사람의 율법, 전통, 교육, 제도. 이거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학원 보그마인 갈라디아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 2장, 오늘 본문 말씀 2장 20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그 2장 첫 번째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혼내요. 왜 혼내냐? 베드로가 하나님 이 복음은 이방인까지 전 세계 가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법도 지켜라, 11조 지켜라,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선을 행하라.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과 제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해서 이방인에게 가서도 복음 전해 해가지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왜냐, 이방인은 개 취급했잖아요. 같이 식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복음도 전해봤잖아요. 고넬료가 더 있기를 원했는데도 그냥 왔죠. 근데 이 당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계속 이방인이랑 식사 중에 있었어요. 복음 전한 이방인이랑 막 베드로가 식사하는데 저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튀어버렸어요. 왜냐? 유대인의 눈치를 본 거죠. 왜냐?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나면 안 돼. 예수 믿어도 그 이방인은 뭐 해야 돼. 근데 그런 유대인이 오니까 낼름 톡 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바울이 보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총회장, 엄청 큰 위치에 있는 분이었고, 베드로는 이제 꼴랑 예수 믿은 신빙이요, 신빙. 아니, 베드로는 수제자지,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 총회장이지. 근데 유대인 보고 이방인 식사하다가 낼름 도망갔다요. 그거 앞에 저 신빙, 저 선교사 조그만한 이제 예수 갓 믿은 바울이 와서 면전에다 눈을, 원문에 보면 똑바로 쳐다보고 공개석상에서 뭐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 바울을 뭐라 하겠죠. 저거. 근데요, 조금 놀랍죠? 베드로가 대단해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직 감히 어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위에 목사님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틀렸다고. 근데 그걸 받아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고백, 사랑하는 내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자꾸 율법, 전통, 교육, 제도, 나름 복음 아닌 것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나랑 안 맞는 거 보이니까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사람의 대표가 저였어요. 저 얼마나 못됐는지요. 복음을 막는 좋은 모양일 것 같은 의분, 거룩한 것 같은 행동, 그 절대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 막는 제 속에 나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더라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앵글을 베드로에게 맞췄다가 딱 11장부터는 누구한테 맞춰요? 그 카메라 앵글을 바울에게 맞춥니다. 안 넘어서거든요.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달돼야 되는데 안 넘어서니까. 당장 우리 교회에 슬립 같은 옷을 입고 온 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들 편하게 쳐다보시겠어요? 저거 음란 귀신 들렸네부터 저 가슴 다 보이고 다니고 저 남자를 홀리려고 안 할까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안 할까요 혹시? 저 남자 저 귀신 호레이처럼. 우리는요 속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런 것들이 사실 율법, 전통, 제도가야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지만요 절대
이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오게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지옥 배경에서 건져오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못 박아라. 그 2장이 이 배경 첫 줄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 그리스도와 못이 안 박혀지는 이 부분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걸 치유받고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만 이렇게 좀 내가 혼자 신앙생활 유지하기 바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나를 내려놓는 보좌의 축복, 내가 생각하는 그 윤리 도덕, 그것도 복음을 막는 거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걸 넘어뜨리고 복음만이 이 땅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진짜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의 역사인 종교에서 벗어나고 나를 내려놓고 보좌의 축복을 생활하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는 보좌의 생활하, 그러면 어디서나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전달 못한다는 거는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건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을 우리 중심에 두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기고 보좌의 축복을 당겨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생명, 그 이름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능력,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나서는요, 구원받고 나서 너 이 땅에서 고생하도록 고생 진짜 하고 천국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다 천국 오지 않고요, 이 땅에서 예수 능력 체험하고 오도록 예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주신 거죠.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누리다 보니까 내가 예수 치료가 되고 이 땅의 사람들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구나.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권세, 예수 치료. 이것을 어떻게 누려요? 393.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원래에게 주신 인간의 축복,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죠. 그리고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코로 들이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내 뇌세포, 내 구석구석, 내 생각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 모든 혈관, 내 DNA, 내 모든 안 좋은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쑥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되면 이제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빛의 망대에 있는 그 현장에 나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유혹이 되는 많은 곳에 가도 내가 이 빛의 망대에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일단 내 속에 있는 종교, 내 속에 복음 아닌 아직 못 박히지 않은 모든 것을 생활화하고 치유하고 빛의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직자들은요, 산업 현장에 성전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산업 현장이 돈을, 생존 경제를 끌어오는 곳이 아니라 성전화 되는구나.
우리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다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 가야지만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금도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 와야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해요. 교회 와야 성전 저거라고.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있는 곳이 성전화 되기를 원하는 거죠. 6장 19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겐 산업 현장이 성전화되는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면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릴 것도 많고 잴 거 있고 영적 문제 싸워 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모두를 살리는 사람으로 서야겠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렘넌트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망대가 되는 거죠. 어떤 보좌의 망대를 우리 렘넌트 속에 먼저 세우는 거예요. 망대가 뭐예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보좌의 망대를 내게 세워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위와 평안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이제 현장으로 흩어지잖아요. 학업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그 모든 흩어지는 전도자들은 시공간 초월의 힘을 얻어라. 시공간 초월의 힘을 길러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생각마다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과 시편 91편 방금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묵상 중에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자리 그 상태에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속에 종교성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여리고가 제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료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렘넌트 천명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